꽤 오래된 영화인데 꾸빼시의 행복 여행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코믹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 영화인데요. 그 헥트라고 하는 그 파리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늘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때로는 우울하고 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일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득 스스로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정말 행복이란 뭘까?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회의가 생기고 또 왜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행운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신과 의사들이 더 많을까? 이런 데 질문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작 자신이 행복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제 꾸빼시 행복 여행이라는 소설에서 영화화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들려면 행복이란 단어겠죠. 행복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고 살면서 정말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헥터 씨처럼 그러나 행복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또 여러 조건에 비해서는 행복지수가 아주 하위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떤 면에서 행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아니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만 하다면 이 꾸빼시처럼 영화에서는 헥터인데 이름이 행복을 찾는 행복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근데 이제 이런 비행기를 타고 절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정말 행복이 뭘까 행복을 찾아 떠났던 그런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철학에 관심이 늘 진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다음에 행복이 아주 중심된 관심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란 책이 있는데 이 니코마코스가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와 아들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썼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과 지적 논쟁을 좀 벌였던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또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늘 행복이 관심이 됐는데 그 로마의 오현제 중에 그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도 보면 내적 평안이라고 하는 어떤 좀 정신적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책에서 막 소개해 놓고 있죠. 근데 이런 행복의 추구를 향한 이 여행길을 갔던 사람들 중에 또 중세에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은 사실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붙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행복에 대한 추구의 관심이 여기도 끝나지 않고 철학자들 중에 칸트, 쇼펜하우어, 또 스피노자, 또 러셀 등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행복이 뭔가 이걸 찾아서 일종의 여행을 떠나고 자기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책을 출판하면서 안내자처럼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행복에 관한 옛날처럼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의 소개서는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가벼운 어떤 면에서는 깊이가 별로 없는 그런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마치 행복을
상품처럼 팔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쭉 뒤적이다 보면서 행복하기가 이래 어려워서야 어떻게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의미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의미가 뭡니까? 물으면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행복의 내용을 쭉 간추려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행복 지수란 말을 늘 쓰는데 보니까 어떤 문항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한 통계를 가지고 지수를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외적 조건 또 행복을 갈구하는 내적 욕구 그러니까 외적 조건 나누기 내적 욕구가 행복 지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자면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외적인 조건을 계속해서 키우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행복을 향한 내적 욕구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행복 지수가 기본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물질주의적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행복의 외적 크기를 계속 키우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길로 다 가도록 은근히 이렇게 또 내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조건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외적 조건을 마음대로 갖출 수는 없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 그런 외적 조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조건이 처음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면 아주 행복을 줬던 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별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동일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또 생각의 또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회에 갑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사서 가는데 우리 지금 반주자를 비롯한 지휘자 음악에 소양이 있는 분들은 그 티켓을 사서 한 10 정도의 행복감을 느낀다면 저는 똑같은 돈을 내주고 샀는데 1 정도밖에 못 느끼고 때로는 졸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에는 이런 주관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 중에는 그 행복은 역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줄임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라 하는 건데 요즘 종종 하는 거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욕망의 크기를 좀 줄여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행복의 외적 조건을 기본적으로도 갖추기가 어려운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어쩌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은 결국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파괴하는 여러 불공정한 또 불의한 여러 구조들을 그대로 둔 채로 그저 마음을 바꿔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거나 또 행복하게 만드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말할 때는 이제 행복의 외적인 요소 또 내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저런 어떤 강조점을 따라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고, 어떤 길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적 외적 요소를 굉장히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꾸빼 씨가 행복 여행을 떠난 것처럼 한번 행복 여행을 떠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행복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성경은 행복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사람이 믿어야만 행복하다.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당신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또 청년들 가운데 이 정도의 외모는 돼야 뭐 이런 계속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고 지속적으로 들리다 보니 바로 우리는 그래 그게 맞지, 또 그것이 옳아, 이렇게 이제 자신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나는 무시되고 있다,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주로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잉여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점점 정말 마음에 낙담을 갖게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출 수 있는 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그냥 쉽게 됩니까?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그 과정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가 주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어떤 길을 가든지 이 하나가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 이런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여보 사랑해요 하는 이제 사랑의 소리를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어떤 소리를 다양한 형태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듣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로부터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로부터 성적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래도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이런 인정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행복이란 건물을 짓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런 용납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이런 용납을 받는 방식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때로는 나이가 들거나 또 뭐 병이 들거나 가난하게지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가 나를 향해서 정말 말했던 그 소리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과는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공적 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공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어떤 직임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도 보통 어떤 고위직에 취임을 하게 되면 당신의 어떤 사명은 이겁니다. 이번 이 직에서 이 일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목적지향적인 그런 사명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이런 미션을 주시기 전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공적 생애를 취임하는 취임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내면적으로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무시, 거부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중에 자주 기도를 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주로 간구 기도가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물론 간구하는 내용도 있었겠으나 기본이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기도였을 겁니다. 근데 기도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귐의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은 결국 말하자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즘 행복한 사람의 정의인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자로다. 어떻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 권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율법을 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그 기저에 늘 깔려있는 하나의 배경음악 같은 음악이 늘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뭘까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악이 배경처럼 계속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 거죠? 바로 이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시편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그런 말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사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수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고 또 원수의 목전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그 이유는 그가 원했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 믿음,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스승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정말 존경받는 최고의 랍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겪었던 고생, 고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또 거부당하고 고통당하고 매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뻐하며 살게 만들었는가?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높음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그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피니스는 그 해프라고 하는 그 뜻이 행운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드는 행운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던 고대 사람들의 믿음이 단어 속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행복이 정말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에 달려 있다면 행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 행복이라고는 하지만 축복이란 의미로 쓴 영어가 어떤 영어입니까? blessing을 써요. blessing, 그죠? 이 blessing이라는 것은 라틴의 베네디케레라고 하는 그 라틴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베네란 말이 좋다란 뜻이거든요. 우리 카페 베네 해도 이제 베네가 좋은 말이에요. 좋은 커피 뭐 그런 뜻이 될 텐데요. 그다음에 딕토라는 것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내용을 말하다. 그래 축도도 하나님의 좋은 내용,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베네딕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그 좋은 내용, 어떤 내용을 정말 말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 내용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너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그 소리 속에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의 확신을 알고 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격언집을 보니까 이런 아주 영어로 된 이니셜을 사용해서 좋은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는데, Happiness depends on happening, but joy depends on Jesus.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연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진짜 행복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받고 있음의 확신이 견고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비록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왕따는 왕 따돌림이라는 것인데, 그런 따돌림을 받아도 그래, 왕따에 다른 뜻이 있어. 왕은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만큼의 감정의 범프를 가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늘 수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믿음, 이게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그러나 받는 행복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주는 행복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남에게 사랑을 주며 사는 삶이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뭘 우리가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받는 행복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거의 전적으로 타자나 외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행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받았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조건이 얼마 있지 않아서 곧 평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치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보고 1년 보면 아무런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나는 순간 또 다른 조건을 막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계속해서 갖출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의 뇌 속에 계속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받는 행복 또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행복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받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항상 보게 만들어요. 내게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미 내가 받았지만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되므로 아직 행복하지 못해. 아직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철학자 앨런 와트라는 사람이 행복의 역효과 법칙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행복의 다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받는 행복은 자기의 결핍을 보게 한다면 주는 행복은 남의 결핍을 보게 해주고 받는 행복은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주는 행복은 남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남의 결핍을 주목하고 남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고 뭔가를 주게 되면 주는 것이 굉장한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내가 줌으로 어떤 것도 되돌려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뭔가를 주면 다른 종류의 어떤 행복으로 내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그 루카스란 연극에도 그 배경이 바로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배경이 됐는데 이미 들으셨지만 이런 예화를 그 헨리 나우엔이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만두고 그 이제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아담이란 한 정신지체 장애아를 돌보게 되잖아요. 혼자 스스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방적으로 나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받기만 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은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의 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이 결국 다른 형태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면, 내가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주면,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어떤 다른 형태로의 기쁨이 옵니다. 설령 당사자로부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머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는 행복은 이 역효과 법칙을 극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를 보면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거치고 아프리카를 거치고 막 행복여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행복은 이런 거야 하고 상당히 깨닫고는 LA를 향해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가끔씩 환자가 생기면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오잖아요. 지금 기내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의사 계시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자기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좀 응급처치하고 별 관계가 없어 두리번 하는데 보니까 그 기내에 자기밖에 의사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응급처치를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앉아갔던 그 1등석 좋은 자리를 그 환자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재능도 주고 좋은 자리도 내줬는데 행복한 거예요. 야, 행복은 주는 데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는. 여러분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 아시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일약 스타가 된, 그래서 로마에 여행을 가면 많은 유적지를 봅니다마는 특별히 로마 휴일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찾아가서 그때의 그 영화 장면도 생각하고 그때 오드리 헵번이 했던 그 좀 이미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는 나는 오드리 헵번은 아니지만 왕년에 오드리 될 뻔은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상상의 행복을 좀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이 말년에 많은 이제 팬들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가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고 남미에 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오드리 헵번을 두고 그녀는 얼굴보다 영혼이 더 아름다웠던 배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남겼던 그 글 중에 참 인상적인 것 하나, 나이를 먹으면서 손이 두 개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손이 두 개인 이유는 한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민 배우라 할까요? 김혜자 씨가 있는데 그녀가 1992년에 여름에 그 월드비전의 권유로 여행 삼아 재미 삼아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어요. 가서 그곳에서 만난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봉사의 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내용을 인터뷰나 짧은 글을 통해서 간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두 개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배우라는 직업은 굉장히 화려한 직업입니다. 나의 진정한 내면이 아닌 어떠한 겉모습과 연기력을 보여주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기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나를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내가 뒤늦게 발견한 삶, 그것이야말로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이 더 행복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만난 가난하지만 영혼이 아름다운 이들의 눈망울이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담겨지게 됐습니다. 내 삶은 변했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되었고 홀로 있을 때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나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나의 행복은 아프리카 봉사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내가 서울에서 한 여러 고민들은 하나같이 쓰레기같이 느껴져요. 깨끗이 씻겨져 오는 느낌이 들어요. 가서는 가슴 아파 울지만 올 때에는 좋은 생각만 하고 오게 된답니다. 사실 봉사란 말도 부끄러워요. 그건 봉사가 아닌 나를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제 글도 있습니다. 주는 행복은 실제로 해봐야만 깨닫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치환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부분, 사랑하는 것은 사랑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이 뭡니까?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복을 간절히 추구는 하지만 늘 행복은 내 손아귀를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복의 길 하나는 믿음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런 확신을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 그 위에 서 계십니까? 또 하나는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 타인의 그 누구의 행복에 여러분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